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오늘 감사 큐티 365에서는 로세토 마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그 어느 마을에 로세토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한 의사가 그 마을에 관하여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세토 마을 주민들 중에서 또 그 주민들 사이에 65세 이하 사람들 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장질 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학계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식사 습관이나 또 아니면 자연 환경, 또 유전적인 영향 등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학계에서 발견한 로세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어른을 공경하고 윗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던 그 마을이 바로 로세토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약 2,000명이 사는 로세토 마을에는 하나의 도시가 아닌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친부모처럼 또 친자식처럼 서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한 율법 교사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확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자신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미 율법 교사의 그 머릿속에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관해서는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율법 교사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질문을 던졌는데 도리어 다시 질문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에 먼저 대답을 하면 되지 왜 나에게 다시 또 질문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반문에 즉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신약 총합쳐서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로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장과 절을 한번 읽었을 때 바로 성경을 일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당신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않았으면 창피하니까, 그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율법은요, 율법의 최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최고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소망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사랑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교사는 율법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행함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행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행함으로 설명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부하고 봉사하고 또 나누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느 연예인이 1억 원을 어느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또 어느 연예인이 양로원에 가서 복지센터에 가서 섬기고 봉사를 했다,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행을 행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그 사람이 정말 선행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부분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은요,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면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면의 모습이 내면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율법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은 오직 나의 내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즉,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그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닌 그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행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또는 내, 너의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총 7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 모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도 처음에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교사를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믿음에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용서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할 만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내 마음, 너의 하나님, 내 이웃,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며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족관계, 나의 인간관계, 나의 건강, 나의 컨디션 등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부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언제든지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직접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이웃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큐티 365 내용이었던 로세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운동이나 어떤 식단 관리가 아니라 바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에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요 우리가 일주일간 몽골 단기 선교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요 총 78명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을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실로암 프로젝트, 또 침례식, 새신자 초청 예배 등, 그리고 또 만나팀, 바자회팀, 의료팀, 이렇게 이루어진 각 팀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우리가 엄청 바쁜 일정들을 보냈었습니다. 때로는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일정들이 변경이 되니까 약간의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왔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모든 혼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 사역 중에서요 제일 최고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아침 예배였습니다.
7시에 드려지는 그 아침 예배를 저희 교육자들이 6시 20분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하루는 예배 처소의 문이 잠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저 예배 처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먼저 한 후에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처소의 문이 닫혔지만 그 예배 처소 문 앞에서 모두가 함께 서서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찰나에 갑자기 예배 처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게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몽골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사역이었는데요. 우리 78명의 몽골 단기 선교팀 그 모두 한 사람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모든 사역을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몽골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며 예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과 또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